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찬송 부르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에서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님 받으소서.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위해 살리라 주 위해 살리라. 우리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찬송과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트와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트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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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한 모든 일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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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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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할렐루야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할렐루야 그 피가 내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보혈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온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온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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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을 다해 주님께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의 피로 사신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사랑하심을 믿고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우리의 마음들이
시간 주 앞에 나갑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의 자녀들, 주 앞에 나온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을 복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이 살아계신 것과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희들이 어떤 처지에서 구원받았는지, 저희들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을 더욱더 알게 하셔서 저희들의 영혼 깊숙이 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그런 낮고 겸손한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악됨 더욱더 드러내버리셔서 이 죄인에게 베푸신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고 넓은지 깨달아 알게 하셔서 저희들의 입술에서 그들의 영혼 깊숙이 해서 주님께 명을 돌리며 그 십자가의 그 은혜에 더욱더 감격하는 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대를 열시고 마음을 열시고 입술을 열셔서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길을 보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저희들 와 있습니다. 이 예배 통해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되 저희들이 아버지께 어떤 은혜 받았는지, 저희들이 어떤 처지에서 주님께 구원받았는지, 십자가에 나타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걸 환히 드러내셔서 이 예배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실황은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휴가가 지난 월요일 19일부터 다음 주 주일 2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예배 영상은 한 주간 쉬게 됩니다. 그리고 동산지기를 통해서 이제 광고 받으셨겠지만 김수지 집사님이 수술 받은 지 일주일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병상에서 이제 문자를 보내오셨는데 그 문자대로 기도 부탁드리고요. 못 받은 분들 위해서 잠시 광고드리면 긁어낸 부위와 그리고 장기 안에 유착이 없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잘 이렇게 진행되도록 건강하게 잘 이렇게 회복되도록, 그리고 회복되는 과정에서도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 통증도 깔끔하게 잠재워 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오히려 감사하고 감동하는 것은 그 병상에서 우리 민들레 공동체를 위해서 병상에서 누리는 그네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보내왔습니다. 생각이 나신 대로 마음으로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들이 어떤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신분이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두고 나의 편지요 나의 아내이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종교개혁 당시 로마서와 함께 종교개혁에 힘을 더한 성경이 갈라디아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사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는 성도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 생겼습니다. 유대교 배경을 가진 거짓 교사들은 이방인 개종자들이 많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유대교의 관습을 강요했는데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속였습니다. 거짓 교사 때문에 적지 않은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렸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할례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두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때를 가리키는 표현이 두 군데 나옵니다.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이 표현을 믿음의 시대가 오기 전에 또 믿음의 때가 이미 왔으니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의 시대, 믿음의 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또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되돌아가려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바울은 율법이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아담의 죄를 이어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지켜야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데 사람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고 오히려 율법을 적극적으로 범할 능력밖에 없습니다. 율법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과 소망 없음을 보게 되고
또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고 또 귀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그리 큰 의미도 아무 의미도 없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있어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 율법을 버리겠다, 또 이럴 수도 없습니다. 율법을 버릴 수도 없고 또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는 상태, 바울은 이런 상태를 갇혔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갇혔다라고 하면 율법을 더 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율법을 당시의 초등교사에 비유합니다. 당시 초등교사는 몽학 선생이라고 불리는 노예였는데 주인의 어린 아들에게 가정교사 노릇하며 성인이 될 때까지 여러 가지를 가르칩니다. 노예라고 하면 아이가 무시할 수 있겠다 싶지만 당시에는 아이의 후견인 역할도 수행했기 때문에 아이는 초등교사에게 순종해야 했습니다. 아이에게 바른 길을 지도하는 초등교사처럼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서 사람은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 이런 절망적인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라는 말씀처럼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역할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한 바울은 또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신분이 되었는지를 가르칩니다. 26절을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했고, 또 29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했습니다. 유대교 배경을 가진 거짓 교사들은 할례도 받지 않고 또 율법도 지키지 않던 이방인 성도들이 그냥 믿음 하나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생각했을 겁니다. 갈라디아의 이방인 성도들은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가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바울은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말합니다.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신분이 그러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 근거는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것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까요? 무엇을 보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했을까요? 27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세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교회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받은 세례를 보고 그들이 믿음을 가진 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합해진 사람입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때 죄인인 나도 죽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내 죄 사함의 증거다. 이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표현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었다라고 합니다. 옷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 보면 요즘 시대 사람들의 옷을 보면 옷의 가격만 차이가 날 뿐 그 스타일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입고 있는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를 하나 찾아보면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13년 동안 종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그날로 종의 옷을 벗고 총리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종의 옷을 입은 요셉과 총리 옷을 입은 요셉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요셉이 입고 있는 총리의 옷은 요셉이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애굽과 여러 나라를 살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었다고 했습니다. 세례받은 성도가 입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옷은 성도가 어떤 신분인지를 보여줍니다.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이고 갇혀 있어서 죄인의 신분을 벗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을 따라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을 의로운 자로 귀하고 귀한 아들로 인정하십니다. 바울은 이런 놀라운 소식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성도들 중에는 아마 이 편지를 받고 기뻐하며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다면 갈라디아 성도들은 더 이상 할례와 율법에 매일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이방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유롭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한 이 자유와 담대함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된 자임을 교회 앞에서 증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건 상관없이 여러분을 의롭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담대함을 당당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이것은 말할 수 없이 귀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 귀한 은혜에 대해 무덤덤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무덤덤해지면 성도가 입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옷에 대해서도 무덤덤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옷,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에 감격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인해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일어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감격스러운 사람은 자신이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는지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반복해서 듣는 말이지만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고개도 들 수 없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멸망당할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숨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다 끝에 도망쳐도 하나님이 계시고 땅 끝으로 도망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디나 계실 뿐만 아니라 무한한 영광과 거룩하심으로 변함없이 영원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은 그들의 얼굴과 발을 가렸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죄인은 피할 데 없이 두려워하며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면 죄인에게 남은 길은 죄인을 죄인 되게 하는 그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해결되어야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해결하는 길은 죄인에게 없습니다. 율법으로도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소망 없는 죄인, 지옥에 던지지는 것이 당연한 죄인인데 하나님은 죄인에게 살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세례받은 죄인을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보십니다.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유업을 받게 하실 하나님의 아들로 보십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을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듯이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 사는 순간보다 그렇지 않은 순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일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런 연약함은 우리가 주님 다시 뵙는 때까지 계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어차피 안 된다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데에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십자가가 있었다 하면서 발버둥 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은혜를 예비해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넘어질 때가 많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은혜로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담대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가실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도 함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28절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고 했습니다.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실 때 모두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구나 하는 그런 귀한 마음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듯이 지체들에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지체들의 연약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덮여 있습니다. 전쟁에서 같은 군복을 입은 사람은 적군이 아니라 아군입니다. 아군끼리는 서로 보호하며 아껴야 합니다. 지체들이 나와 같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한 번씩 하는 말 중에 아이고 영광입니다. 이런 대접하더니 영광입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난스럽게 쓰면 가벼운 말이지만 진심을 담으면 참 좋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은 우리가 감히 받지 못할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주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신 것 영광입니다. 주님 하는 그런 고백이 잠잠히 나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광,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신 그 영광은 평생을 알아가도 다 알 수 없는 영광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영광을 더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무덤덤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영광에 무덤덤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